하자 될 게 없어요. 오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넘겨주세요. PPT 넘겨주세요. 정신이 다시 돌아와야 돼. 정신 다시 돌아와. 영으로 말씀으로 바로 이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이에요. 또 이 훈련이 또 뭐냐 우리 실상 우리 실상 일상생활 속에서의 또 이 감정 훈련 또 성품 훈련. 할렐루야. 오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따라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베드로 전후서를 쓸 그런 시기에는 로마의 그 박해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그 세계가 열렸다. 이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나님과 먹고 지낼 수 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는 복음의 그 광채가 여러분의 심령에 비춰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뭔가를 지키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영적 세계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얼굴에 광채가 막 났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하여 그분 자체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알고 있죠. 저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많이 아는 사람. 조 목사가 제일 많이 알지. 나에 대해서 성질도 알고 습관도 알고 먹는 것 입는 것 좋아하는 것 다 알아. 왜? 같이 사니까 믿으시면 아멘. 같이 사니까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하여 알고 있어요. 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저에 대하여 누굴 때 소문을 듣고 소용은 이렇더라 그냥 나에 대하여 만나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에 대해 정확히 알려면 나랑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도 다녀보고 같이 자보고 뭐 자매들 빼고 같이 자보고 목욕탕도 가보고 운동도 해보고 취미생활도 해보고 이래야 제대로 아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그분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알아갈 때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그럼 은혜와 평강이 넘칠 것이다. 너희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지금 내 성품 보면 개떡 같고 하여튼 멋 같고 뭐 자신의 성품을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은 변합니다. 날마다 변하게 되어 있어. 자신의 성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 자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자비. 여러분은 자비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자비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가 자비한 같이 너희들도 자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자비한 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성품은 바뀌는가? 바뀝니다. 성품은 바뀌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품이 안 바뀌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 바뀐 성품, 한 번 된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 절대 바뀌지 않는다. 바뀌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지 성품은 바뀝니다. 저는요 성품이 굉장히 내성적이었어. 말 한마디 못하고 늘 그 소심하고 A 뿔뿔뿔 스타일 A 뿔뿔뿔 스타일이었어요. A형. 정말 소심하고. 그런데 저는 방황하면서 성품이 바뀌어버렸어요. 활발한 성격으로 확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스타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활동적인 스타일로. 바뀌어 안 바뀌어요? 복음이 아니더라도 바뀐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 상황에 따라 이해되시면 하면.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게 뭘까요? 복음이겠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오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사 우리를 건지고 하나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존재를 바꿔주시고 마의 권세를 패배시키시고 아멘. 이제 다시 올 거야. 내가 다시 오는 그날은 악은 그냥 다 무적행에 끝나. 악은 이미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죄와 악은 끝나는 시대가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주님 오시면. 아멘. 우리는 그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은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미 이루어진 아들의 나라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 약속을 굳게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지금 고난이 닥쳐도 세상이 아무리 널 힘들게 해도 이해되시면 아멘. 베드로후서는 어떤 시기라 그랬어요? 어떤 시기? 박해받는 그 시기. 사자 밥이 되고 막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런 시대 속에 뭔가를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이 약속을 믿어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마지막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예, 그걸 막 이기려고 막 싸우려고 막 그런 막 성질 더럽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해요. 끝까지.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시작.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의 성품 개역 한글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품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따라합니다. 성품은 바뀐다. 여러분은 성품은 바뀌어 왔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의 성품 또 중학교 때의 성품 애들 막 중고등학생 되면 방황하잖아. 또 바뀌잖아. 계속 바뀐다니까. 사람은 바뀌어요. 진리가 아니고서는 사람은 다 바뀝니다. 바뀌게 되어 있어. 좋게도 바뀌고 나쁘게도 바뀌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요. 그러니까 바뀐 그 무엇을 붙잡지 말고 바뀌었다고 막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나쁘게 변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도 마라. 왜? 바뀌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결론 삼으라 이 말이에요. 바뀐 것을 너무 붙잡지 말고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성품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바뀌질 않아.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아. 우리가 뭘 어떻게 살았고 안 살았고 지켰고 안 지켰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늘 있는 그대로 어제나 오늘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바뀌면 그게 신이에요? 가짜 신이지. 예, 샤머니즘은 뭐예요? 가짜 신이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바치면 좋아라 하고 안 바치면 싫어라 하고 그런 거예요. 그 가짜 신이지.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럼 왜 사람의 성품은 바뀌기 어려운가요? 왜 성품은 바뀌기 힘든가? 왜 이놈의 성질은 안 바뀌어지는가? 이놈의 화는 왜 자꾸 나는가? 처음에는 물들이는 건 쉬워요. 여러분 이 흰색 있죠? 이 흰색은 고추 물 이렇게 뭐 하나 튀기면 물들어버려. 이미 물들어버려. 처음에는 물들이는 건 쉬워요. 이 헝겊은 흰 헝겊은 물들이기 쉽다 어렵다? 쉽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난 거야. 그럼 물들여진 거야. 부모로부터 그런 주어진 환경으로부터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면 그러한 성품으로 태어나버려요. 자라버려. 이미 형성이 돼버려. 왜? 어떻게 된 거라고요? 물들인 거예요. 물들인 거. 그 주어진 환경에 물들여졌을 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이미 물들여진 것을 다시 이제 바뀐 환경에 물들이려고 그래. 그러면 바뀐 환경에 물들이기 어렵다 쉽다? 다시 물들이려면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 그래서 하루아침에 성품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루아침에 돼요. 예, 다이너마이트고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거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어. 하지만 성품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성령께 우리가 순복해야 합니다. 성령께 우리를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믿습니까? 네. 성품은 그래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음날 일어났더니 막 괴수가 돼가지고 으아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갑자기 또 으아 이랬던 성질 들어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또 순한 양이 되거나 그렇진 않아. 이해되십니까? 예, 성품은 하루아침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어도 100일 이상은 해야 돼. 뭐라고요?
100일 이상 하고 그 100일 이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 내가 보이기 시작해. 그 다음에 1000일을 해야 돼. 1000일. 적어도 3년은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예. 담배 끊을 때 하루아침에 담배 끊어져 안 끊어져? 저야 뭐 성령의 권능으로 담배가 7년을 폈어요. 제가 하루아침에 끊어져. 정말로 담배가 하루아침에, 이거 성령의 정말 말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근데 담배가 이게 끊으려고 제가 별의 별짓을 다 해봤어. 정말로 침도 맞아보고 뭐도 다 해봤는데 끊어져 안 끊어져요? 담배는 안 끊어져요. 왜? 중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근데 참아야 돼. 근데 3일을 참았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담배 3일 참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제가 참아봤잖아. 3일 참으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미 이게 내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때 또 참고 며칠을 참아야 된다? 100일을 참아야 돼. 3개월 정도를 참아야 피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이렇게 피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잦아들어. 이렇게 좀 피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3년을 딱 끊고 3년을 끊었어. 그때 피워도 다시 피우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아예 들질 않아. 그리고 훈련은 몇 년 해야 된다? 적어도 3년을 해야 돼. 3년을 3개월 정도 해보고 이게 끊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성품도 한 3개월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훈련해야 돼. 그래서 성품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성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비하심.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준비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게 아니라 자비로운 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나 제가 자비로운 자가 돼야겠구나. 그러면 십자가 필수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자비를 베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무자비한 사람으로 태어나요. 이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자비란 뭐냐?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긍휼을 베푸는 게 자비예요. 따라합니다. 자비.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패배시키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사건이 십자가의 자비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비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요.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1만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1만 달란트. 몇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25조. 20조가 넘는 돈이에요. 조 단위예요. 여러분은 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사실상 안 보이죠. 조 1000만 원은 보여, 안 보여요? 100만 원, 1000만 원은 보여, 안 보여? 쉽게. 그 돈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죠. 100만 원 크고, 예, 크잖아요. 억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조라니까. 조 단위로 말씀하는, 우리는 조 단위로 빚진 자야.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조 단위로 빚진 자야. 한 25조 30조 빚진 자야, 너희들이. 그런데 너의 조를 내가 갚아버렸어. 어디서?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예수의 피 흘림으로 너의 죄를 다 탕감해 준 거야. 누가 한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너의 죄의 빚이 그렇게 대가를 치러준 거야. 어마어마해요, 안 해요? 어마어마한데 조는 너무 크니까 보여, 안 보여? 느껴져요, 안 느껴져? 안 느껴질 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몇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예수님께서 예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안 용서했어요? 안 용서했어요. 100데나리온 요즘 말로 말하면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큰 돈이 안 큰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근데 어느 관점에 큰 돈이요? 내 관점에 큰 돈이야. 그 돈은 누구 관점에? 내 관점에 100데나리온은 큰 돈이야. 100일 정도 일해야 아무것도 숨만 쉬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야. 이 돈이 100일 동안, 3개월 동안 숨만 쉬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00데나리온이야. 내 관점에서는 큰 돈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실상 나는 뭘 탕감받은 자야? 1만 달란트, 25조를 탕감받은 자예요. 근데 25조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 이자도 안 돼. 이해되십니까?
하루 이자도 안 된다니까. 25주에 그거에 하루 이자도 안 돼. 근데 100데나리오 관점은 자기 관점이 너무 커 보이니까 그거 자꾸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무자비한 사람이 되는가? 순간순간 부부 관계에서, 자녀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왜 우리가 무자비한 사람이 되는가?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가? 내 관점에서밖에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커 보여, 내가. 이 문제가 내한테 커 보이는 거야. 어느 많지? 100데나리온처럼 보이는 거야. 100데나리온 내 관점에 커 안 커? 크다니까. 그래서 내 감정이 그렇게 소중한 거야. 내가 화가 나는 거야. 100데나리온이 크니까. 화가 나네. 근데 뭘 생각 못 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탕감을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왜? 그걸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상담을 받아보면 대부분 관계의 문제는 어떤 환경이 닥쳐 문제가 일어나. 그래 내 안에 미움과 증오와 상처가 막 발생을 해. 그러면서 내 안에 감정이 나빠지기 시작해. 막 화가 나, 짜증이 나, 우울해. 제가 왜 그랬어? 저렇게밖에 말 못해? 왜 저렇게밖에 말 못해? 왜 나한테 그렇게 행동해? 왜 그렇게 해? 계속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안에 내가 가둬버린 거예요. 그 나밖에 못 봐. 그 100데나리온밖에 생각이 안 들어. 뭐밖에 생각 안 든다고요? 100데나리온밖에 생각이 안 든다니까. 100데나리온 큰다 작다. 내 관점에서 크다. 하지만 1만 달란트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서 100데나리온이 너무 크니까 무자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지를 못해. 그래서 계속 화가 나. 계속 분노가 나. 계속 자기의 말만 해. 자기의 관점에서의 말만 해.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이해되시면 아멘.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자기에게 속은 거야. 자기 자아에 갇혀 지낸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옛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죽은 나, 옛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럴 때 100일 정도 이렇게 쭉 훈련을 하면 보여요. 그게 보여. 나의 옛 사람이 보여. 아, 내가 화를 내고 있네. 아, 내가 미워하고 있네. 내가 분노. 그전에는 내가 그게 난 줄 알고 뭐 했어요? 화를 냈어. 그냥 화를 냈어. 그냥 짜증 나가고 그냥 우울하고 그냥 화가 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뒤에서 흉보고 막 계속 그렇게 한 거야. 이해되시나요? 예.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아멘. 그게 새 생명이 나를 볼 줄 알아. 영이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새로 태어난 내가 내 안에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그게 내 중심을 똑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일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누릴 수 있어. 그때부터.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래서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었다라면 나는 죽었구나. 그게 내가 아니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는 사랑의 사람이다. 나는 진리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아멘. 그래 내 안에 있는 동기, 그래 내 안에 있는 그 중심을 매일매일 살펴야 돼.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누구야? 네 안에 그게 악이야. 그 악이야. 계속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쟤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남편이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부인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녀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내 중심에 그게 뭐라고요? 악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해하지 못하는 내 안에 그 악, 그걸 계속 붙잡고 있는 한, 거짓 자아를 붙잡고 있는 한 마귀는 그거 갖고 계속 우리를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기쁜 병 감사는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야 돼. 돌아가면 내 안에 있는 악이 없어져요. 싹 없어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중심에 뭐가 들었냐 이만. 네 중심에 내 중심 딱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중심에는 뭐가 들어앉아 있는가? 주님이신가? 악인가? 예, 항상 여러분 안에 중심 생활, 동기 생활, 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은 다 왜 화가 나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틀리고 나는 옳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둘 다 틀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 자기 관점에서 옳다고 옳다는 걸 주장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틀린 거예요. 그게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하나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비로 옷 입으라. 누가복음 10장 36,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어떤 율법 교사가 있었어. 어느 날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잘난 척하려고, 자기의 의를 뽐내려고, 왜 이때까지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착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뭘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다 깨뚫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에 우리 중심이 깨트려 버린 거예요. 우리 내 안의 중심이, 내 자아가 깨져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 중심이 보이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예, 율법교사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방법 있다 없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왜? 우리는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평생 죄만 짓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소망이 있다 없다? 아예 제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죄의 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라고 얘기하니까 율법교사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딱 자신 있게 얘기했어. 자기가 지키고 있다고 착각했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했겠죠.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 제대로 알고 있네. 그래, 그렇게 해. 그랬어요.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또 구원 얻는다.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사실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야만,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그게 가능한데, 그래 한번 해봐. 그게 되는지 절대 되지 않아. 그랬더니 걔가 그럼 또 뽐내려고.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누가 이웃입니까? 왜 이웃인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어. 이웃이라 그러면 유대인,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 그럼 뭐예요? 옆집 사람, 우리 이렇게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너머에서는 이웃이라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웃은 그럼 누굽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옳거니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하는 거예요. 한 길을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강도가 가만 놔두겠어, 안 놔두겠어요? 가만 안 놔두죠. 반 죽여버렸어. 그냥 다 빼앗고. 그게 그 실신 상태야. 그런데 한 제사장이 지나가네.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딱 봤어요. 근데 구해줘요, 안 구해줘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려. 레위인이 떡 지나가. 레위인은 또 제사장은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 레위인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도 그냥 보고 지나가 버리네. 세 번째는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인이 딱 지나가는 거야. 근데 사마리아는 그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개 돼지만도 못한 그런 종족들이야. 사람 취급을 안 해. 근데 사마리아인이 딱 지나가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씻겨주고 구해주고 생명 살려주고 필요하면 돈까지 더 내가 다 되겠다 하면서 딱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화를 하면서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36, 37절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율법교사가 뭐라 말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은 네 스스로 한계나 선을 긋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은 그 당시 이웃은 누구예요? 오직 유대인에게만 이웃이야. 그런데 이웃도 아닌 사마리아인이 누굴 도와줬어? 이웃도 아닌 개돼지 취급받는 그 사람을 도와준 거야. 도와준 그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야. 여러분의 이웃은 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이웃이야.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마세요. 여러분 선을 긋지 마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긋기를 좋아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하면 내가 7번 용서하면 내가 이 정도 용서하면 예수께 뭐라고 말씀했어요?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얘기했어요? 7번을 70번씩 하라 그랬어요. 이 말도 한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자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법을 세워. 내 안에 법이 있어.
내 안의 법이 깨져야 돼. 내 안의 법이 누가 정한 거예요? 내 자아가 내 법을 정한 거야. 저 사람은 저렇더라. 이 사람은 저렇더라. 요 사람은 저렇더라. 교회에서도 권사님은 이렇더라. 목사님은 이렇더라. 뭐 저렇더라. 이 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기준이 살아야 돼. 번쩍인 자기의 기준으로 그걸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받기 싫으면 비판하지 말라. 네 안에 눈에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선, 여러분의 법이 십자가에 죽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들어가. 자꾸 자아는 뭘 세운다? 한계와 선과 여러분의 법을, 자꾸 자신의 법을 막 세우기를 좋아해. 그래 그 법으로 뭘 판단해? 다른 사람을 판단해. 남편을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에서 판단하고 계속 자기가 판단해. 그게 전부 다 죄입니다. 죄. 이해되시면 아멘. 마태복음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제사는 왜 드려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제사예요. 근데 제사는 수십 수백 번, 예배를 수십 수백 번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예배가, 제사 자체가.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실상에서는 뭘 한 거예요? 자비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무자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 예배대로, 예배 따로, 삶 따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비가 돼버려야 돼요.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난 자비의 사람으로 돼버려야 돼. 그냥. 이해되시면 아멘. 골로새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세요. 십자가에서 그 자비를 베푸셨어요. 1만 달란트를 용서하셨다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매일매일 그 법이 흐르고 있어요. 그 사랑과 자비가 흐르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어.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은 1, 2장은 무슨 얘기일까? 지가 계속 얘기하는 복음의 얘기야. 골로새 1, 2장 계속 복음. 너희는 죽었다. 너는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는 세상에 내면 못 박혀 죽었다. 너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 계속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는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매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자비의 그 자체의 사람이 돼버려라. 네가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사람, 네 자체가. 이해되시면 아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이제는 무자비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비 그 자체가 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도전하시렵니까 여러분? 예, 참, 난 자비다. 따라하면 나는 자비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비로 채워졌다. 자비로 나는 옷 입었다.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다. 아멘. 마지막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23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누가복음 23장은 어느 본문이에요? 마지막 본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십자가를 끌고 가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뒤에 사람들이 막 쫓아오면서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저는 그 예수 영화 볼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볼 때 눈물 흘리죠. 왜 눈물 흘리죠? 그때는 육신의 관점에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관점, 내 자아가 눈물 흘리는 거야. 그 제대로 된 눈물이 아니다. 제대로 된 눈물은 아니야. 그게 실상은. 이해되십니까? 제대로 된 눈물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막 눈물을, 그것도 소중한 눈물이죠. 소중한 눈물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나 지금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데 나 불쌍하도 울고 있냐. 네 때문에 울어라. 네 자신 때문에 울고 네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목적이 뭐 때문에 십자가로 죽으러 간다? 나 때문에 내 관점이 버젓이 살아서 내가 한계 짓고 내가 법 세우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계속 그런 관점으로 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너는 내가 불쌍하다고 울고 있냐? 그것도 네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너 자신 때문에 울고 네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 죄송합니다, 지랄 같은 그 성품에 울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어요. 저는
울었어. 지금도 울어. 몰래 울어. 뭐 때문에? 내 성품 때문에 우는 거야. 내 죄 때문에 우는 거야. 그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해야 돼. 내 성품, 내 먹 같은 성품에 울어야 돼. 나는 왜 고쳐지지 않습니까? 나는 왜 고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 성품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어. 흘러간다니까. 자녀는 뭘 먹고 산다? 부모의 성품과 말로 먹고 사는 거야. 다 내 주위 사람들이 다 나를 통해 나를 먹고 사는 거야. 내 말과 내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나를 흘러 들어오고 나를 통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비가 될 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면 왠지 연약하고 왠지 막 이렇게 막 뭐 소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소심하고 그런 줄 알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 11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준비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하나님을 아는 게 뭐라 했어요? 영생이랬죠. 하나님 알려면 만나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알면 만나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시켜져요. 그럴 때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용맹해지는 거예요. 긍휼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자비가 내 안에 자비로운 사람이 되죠.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 그게 강한 거예요. 예, 그게 진정한 강함이야. 진정한 강함. 믿으시면 아멘. 어른이 이렇게 한다 해들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보여. 그래서 자비를 그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이웃에게 우리는 언제든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돈 몇 푼 준다고 자비 베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누구나 줄 수 있어. 이해되시면 성경의 원리를 깨닫고 성경의 원리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성품이 변화되면 오히려 강한 용사가 됩니다. 강한 용사가 되십시오. 자비의 사람이 되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내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비의 사람 되십시오. 자비로운 자가 되가 아비의 그 십자가의 자비함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도전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